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 무례하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무례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혹은 전도가 폐가 되는 걸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전도가 폐가 되는 걸까요? 노방전도가 폐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폐가 된다라고 대답하는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쪽에는 이제 교회가, 개신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문을 닫고 있는 개신교회의 사역자들조차도,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개신교회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는 폐가 되는 행동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폐가 되는 행동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있어요. 무례하고 폐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궁금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14장 16절부터. 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께서 잔치에 초대되셔가지고 그 잔치에 초대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떤 잔치가 열린다라는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잔치 도중에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시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가. 14장 16절부터인데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비유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 26절은 바로 이 정강도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비유가 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잔치에 대한 비유.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예약을 한 거죠. 결혼식에 갈 때 미리 청첩장을 돌리듯 미리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잔치할 시각이 오죠. 이 큰 잔치가 뭘 비유하냐? 성경은 여기를 큰 잔치라고 하는데 이 큰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하죠. 천국 잔치며 아주 성대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매우 큰 잔치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초청장이죠. 청첩장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의 결혼식이 천국에서 열리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오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대관식도 있지요, 또 결혼식도 있지요, 뭐 임직식도 있지요, 내지는 뭐 등극식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떠한 잔치 중에서 이 예수님의 결혼식 같은 큰 잔치는 인류 역사상 없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이 되었고 알려졌고 선포된 잔치예요.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지역에, 전 지구에 가장 많은 인류들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초청장이 발송된 잔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천국 결혼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식 잔치. 그래서 정말 큰 잔치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잔치에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엄청난 잔치죠. 우리 보통 결혼식 가면은 성악을 좀 하는 분 한 분이 축가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와, 이 수준이 있구만. 축가가 나오고. 그죠? 어떤 데는 가요가 나오죠? 어떤 곳은 성악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천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뿅 가겠죠? 여러분 교회 음악 중에서 성가가 있는데 이 성가, 원래 여러분 서양 음악의 시초가 교회 음악입니다. 근데 이 서양 오케스트라와 성가가 결합된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음악을 가끔씩 듣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근데 엄청나요.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몸에서 전율이 흐릅니다. 자, 근데 천군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합창을 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큰 잔치를 천국잔치로 이제 예수께서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잔치할 시각이 왔는데 이 청함을 받았던 자들에게 종이 가가지고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잔치에 가기로 약속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겠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청컨대 나를 양해해줘라. 되게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하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청컨대 나를 이해해줘라. 나는 소를 샀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17절에 청하였던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초대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원래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에게 말씀 전파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잔치에 들어갈 시간이 왔는데 막상 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잔치를 거절하는 거죠. 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자기들은 거절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그 성질을 뒤에 나오면 이 사람들의 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또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못 간다. 첫 번째는 밭을 샀어요. 두 번째는요. 소를 샀어요. 세 번째는 장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마련했거든요. 내지는 뭐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소 대신에. 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장가 가야 돼요. 이게 뭐냐, 이 바쁜 현대인들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 그래서 이 청하였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또 현대의 복음을 먼저 받은 좀 신앙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성경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전파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100년이 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3대 4대 크리스찬도 있고 나 교회 다닌 지 뭐 20년 됐어, 30년 됐어, 40년 됐어, 50년 됐어, 이런 분들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천국잔치가 열렸으니 오라 하니까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요 사업을 해야 돼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 여기 보면 뭐예요? 잔치할 시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잔치할 시각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는데 제가요 수험 공부를 해서 바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했지만요 수험 공부를 해야 돼서 바빠요. 저 취업해야 돼서 바빠요. 저요 장가 들어야 돼요. 저 시집 가야 돼요. 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파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은 중요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청하여지기로 준비된 자들이 막상 잔치가 열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하죠.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얼마나 예의 바르게 거절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 당장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샀다. 그러면서요. 자, 그랬더니 이제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인의 반응이 노합니다. 21절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차를 샀는데 공장 부지를 샀는데 새로운 기계를 들여왔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잔치를 못 가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노하여예요. 주인이 좀 너무하죠. 주인이 노하여 이러되 그러면은 빨리 사람들을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이든 몸 불편한 자들이든 맹인이든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요 이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잔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급한 대로 그러면 그 자들을 데려와라. 원래 들어오기로 약속된 자들은 못 온다고 하니 그 자들이라도 빨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들, 또 저 병자들, 가난한 자들, 질병 있는 자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됐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데려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시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좀 다닙니다. 좀 거룩해요. 집안이 몇 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쁘다고 못 가는 반면 교회에서 흉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생활이 저래. 쟤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쟤는 몸에 저런 문제가 있어. 쟤는 집안에 저런 문제가 있어. 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교회에서 흉볼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천국잔치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가 됩니까? 나중되고 이 나중된 자 한마디로 교회에 들어오기엔 적합치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세요. 먼저 오기로 했던 자들은 오질 못하고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초청잔치예요. 근데 교회라는 초청잔치는 진짜 천국에서 열릴 초청잔치의 리허설 같은 겁니다. 리허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입교, 아니면 입교맹세, 아니면 세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게 됐다고 해서 천국에도 우리가 잔치에 그대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막상 천국잔치, 본식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상교회에서 흉보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잔치 본식에 초대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먼저 왔던 자들은 못 들어가고 오기로 돼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고 오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식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도 참 좋죠. 보니까 가서 빨리 시내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도 나가서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불러온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데려온 거예요. 저 팔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오세요. 저 다리가 불편합니다. 사람이면 오세요 이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아무나 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길과 산울타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외진 곳까지 가서 강권하여 사람이라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죠. 명령. Go out. 바깥으로 나가라. 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그리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아무 데로나 가서 이 compel이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쓰는데 이 compel이 바로 이 강권이거든요. 강권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됐어요. compel, 강권하여 people to come in. 데려오도록 강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이제 my house may be filled. my house, 나의 집을 filled. 채워라라고 go out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자, 이제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좀 봤는데 여러분 강권이 뭡니까? 강권이 뭘까요? 잘 안 쓰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쓰는 단어죠. 강권이 뭘까?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강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니까 NASB랑 킹제임스에서는 compel이라는 단어를 썼고 NIV에는 조금 원문의 의미를 왜곡을 했어요. NIV엔 뭐라고 됐냐면 make them come i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ake them come in은 make them, 그들을 만들어라, come in 하도록, 그들을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요. 이 compel은 뭐냐? 사전을 보니까 강하게 권유하는 거예요. 매우 강하게. strong urge, 매우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게 만드는 거고요. 뭐뭐를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뭐를 강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이게 compel이에요.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그럼 뭡니까? 거의 반강제로 내 집에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억지로 그 사람들을 내 집을 들어오게 만들어라. 내 잔치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억지로.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강하게 권유를 해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 명령이냐, 부탁이냐, 아니면 뭐 사역이냐, 뭐 여러 의미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내 집을 채우게 만들어라. 억지로 뭐뭐하게 만들어라. 자, 그럼 이게 우리 현대 정서로 한번 가지고 와보면은 현대 정서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내 집에 오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무례하죠. 억지로 뭐뭐하게 강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하게 강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현대 정서에선 좀 안 맞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분명히 강권이라는 단어를 번역 잘한 거예요, 강권이.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강권.
권하는 거죠, 강하게. 한글 번역 잘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전도에 대한 입장을 종에게 어떻게 가지라고 하느냐? 강권하는 자세인 거예요, 종에게. 그러면 이제 제가 크리스찬들 아까 전도는 그래 좀 무례한 거 아닐까? 아, 우리 기독교는 저렇게 전도 안 해. 저거 너무 그렇잖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좀 무례하신 건가요? 하나님도 좀 무례하실까요? 아, 우리 주님이 너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인간들이 너무 폐를 끼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일본 사회에, 미국 사회에, 유럽 사회에 너무 폐를 끼치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왜냐면 강권하라고 그랬잖아. 종에게 강권하게 시켰잖아. 이 주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임금이라고 하죠. 그럼 임금의 명령을 뭐라고 하나요?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 우리는 그 중세 서양의 사항이 아니니까, 그 문화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어명,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느낌이 오는 거. 사극으로 가서. 그럼 사극에 와서 그 암행어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등장하자마자. 어명이요! 이러잖아요. 등장해가지고. 누구는 어명을 받들라! 이러잖아요. 자, 근데 가가지고 암행어사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소리 지르고 너무 지금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거 민폐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저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어명이요! 그러는데 지금 저작거리 너무 지금 무례한 거 아닙니까? 민폐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행어사한테. 누구는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은 다 그냥 꿀쳐. 왜? 암행어사는 사실은 임금의 명령을 하다라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행어사 때문에 엎드는 게 아니고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어명 때문에 굽는 거거든요. 거기에 꿇지 않으면은 임금에게 거역, 반역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이 조선시대만 가도 어명에서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의 임금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니면 예수님 당시로 가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황제예요. 카이사르 황제가 통치를 하는데 카이사르가 이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을 해가지고 명령을 보내는데 임금께서 황제가 보냈다 나를 누구의 아들 황제가 왔다 이러는데 막 로마 시민들이 저 너무 민폐 아니야? 이럴까요? 아니면 현대로 가죠. 북한의 독재 김정은이 보낸 이 사자가 북한 도시 여기를 가가지고 이 도시의 장은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라! 이랬을 때 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공개처형이죠? 공개처형입니다? 김정은의 명령에 너무 무례하다. 그럼 공개처형인 거예요.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무례한 거다라고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죠. 딴지 못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거나 혹은 크리스찬 지도자이면서 혹은 기독교이면서 전도가 무례하다, 민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 본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백성이 아니라 왕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시작이라는 것을 부여하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공간을 부여하신 존재고,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존재고, 우리의 물질을 부여하신 존재예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이 있고, 내가 입이 있고, 말을 하고,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 모든 물질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고, 제가 먹는 밥이나 음식물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DNA에 따라서 커진 거지, 제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물질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무로부터 있어라 하니까 있게 됐잖아요.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고 시간을 갖게 되고 질량을 갖게 돼가지고 형태와 부피를 갖게 되거든요. 꽃이 향기를 갖고 꽃잎이 모양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모든 물질도 걷어가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모든 물질계의 종말을 고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절대자 창조주라는 존재죠. 근데 그 창조주라는 존재,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신 존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례한 명령이다, 강요하지 마라, 민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갑자기 재밌는 상상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해보세요. 그 강아지가 좀 커가지고 개가 됐습니다.
귀여운 개. 근데 걔한테 이제 걔를 불렀더니만 걔가 걔집에서 무례하다 너. 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양받아서 내가 예방접종 매치고 내가 사료 줬는데 내가 걔야, 야, 딸랑아 일로 와봐. 그랬더니 걔가 주인님, 무례합니다, 당신. 민폐예요. 자, 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걔집에서. 빼꼼히 입만 이렇게 내밀고는. 여러분, 그런 게 어떡할래요, 여러분? 불렀더니 민폐래. 밥 먹어 와서 민폐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게 내쫓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계교회가 뭐가 문제냐? 너무 세상 문화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문화에 갇혀가지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갇혀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의를 하기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문화인이 되셔야 돼요. 성경 속의 문화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받을 땐 여러분들은 로마 문화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시대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임금의 엄명이라는 건 뭐냐?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생사여탈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란 그런 절대적 권세가 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앉아가지고 무례하다, 그 무슨 대통령 그 개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때 주신 명령은 이 명령을 우리가 읽어낼 때에는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권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의 로마의 통치권이 있는 그 당시의 문화로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 이 시대의 문화권에서 적용 가능하냐 물어봐야죠. 여러분, 전도가 법적으로 한국법에서 불법입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 헌법도 뒤져봤습니다. 일본 헌법도 뒤져봤어요.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일본 헌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게 불법인가요? 한국, 일본에서? 불법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일까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전도가. 전도 합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며 또 종교를 가진 자는 전도할 권리를 가져요. 전도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합법이에요, 법적으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합법이다. 그럼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교를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비판도 자유고요. 전도도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법도 보장해줘. 안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성경도 명령을 하고 주님도 지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이 주님의 명령은 무례하다. 사회에서 민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성경적이거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무례하다, 민폐라는 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주변 사람들 좀 보고, 분위기 좀 보고, 눈치 좀 보고, 좀 튀나 안 튀나, 요거 좀 살펴본 다음에, 이거 무례한 것 같다. 내 생각이에요. 성경 분명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노하여서 이르십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와라.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라. 강권하라. 강하게 권해라. 뭐뭐하게 만들어라. 내 집에 오도록. 어떤 행사에? 이 큰 잔치에 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 음식값이 한 명당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좀 비싼 음식이다 그럼 한 끼당 보통 한 20만 원쯤 되죠. 진짜 비싸면 20만 원쯤 되죠. 자, 천국잔치의 음식값이 한 명당 얼마쯤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음식값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천사가 만들었을까요? 천사가 만들었든 주님이 만들었든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한 끼당 그 1,000만 원짜리 음식을 우리 임금님이 와서 드시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죠. 주님이 지금 뭐 죽게 하리라, 고생시키리라 그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저는데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옷이 이렇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요, 강남이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집입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관건하셨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을 하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중간에 서가지고 주님 분명 명령을 했는데, 강권하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 우리 마음대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어명이 내려질 때 왕에게 무례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왕에게 너는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에게? 아니면 누군가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에게 당신은 너무 무례하고 민폐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시대 문화권에서 아무도 못합니다. 누군가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은 너무 무례하고 민폐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너무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그렇게 전도는 무례하다, 민폐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님의 명령을 한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종이라면 그 명령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암행어사 주제에 말을 타고 가면서 보다가 내가 봤을 땐 이 명령 너무 민폐인 것 같아, 이렇게 가는 인간이 암행어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민폐인 명령이야. 가서 조그맣게 이야기하지. 명이다.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사람이 암행어사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죠. 암행어사 가다 살해당할지언정 주님의 명령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뭐다? 강권하는 것이다. 컴펠이다. 뭐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strong urge. 또 이런 단어 쓰이더라. press. 여러분 press 알죠? 압력이에요. 전도는 press. 압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압력. 뭐뭐하게 만들어라. 주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식 맛조차 절대 못 볼 거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긴커녕 소스 하나 시식조차 간 보는 것조차도 맛보지 못하리라. 뭡니까?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이제 재밌는 구원파 신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잔치는 아닌 그 잔치상 좀 바깥에 있는 자리가 있대요. 천국 바깥에.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천국 잔치 열리는 곳이랑 천국 안에선 잔치에는 참여를 못하고 관람만 해야 되지만서도 천국인 곳이 있대요. 웃기죠? 주님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그냥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줬어야 되냐면은 그냥 사지를 뜯어가지고 불지옥에 던져가지고 담궈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야지 알아들을 애들인가 봐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게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물려받을 건 하나도 없지만서도 천국엔 있을 수 있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건지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원파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그건 다 그냥 불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애들을 가서 그냥 죽이거든요. 주님의 종을 거절한 자들을.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주님 되게 무례하네요. 청하건대 양해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또 죽여 그걸 또. 그죠? 우리 주님 무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바보겠죠. 왜? 지금 이거는 죄값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버리신 잔치거든요. 근데 그 잔치 안 가겠다? 그럼 나는 내 죄값 사해 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사해 줄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나가냐? 내 스스로가 선행한 자격으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는 하나님 보셨을 때 완벽합니다. 이런 분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서 바로 25절, 6절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과 정반대되는 게 이거죠. 18절 9절이죠.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게 바로 이 말씀 26절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는 평생 밭이나 돌보고 소나 돌보고 장가나 가다 지옥 가 이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소 샀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장가 가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밭을 샀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등에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프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뭐뭐 합시다 형제님. 아 제가 뭐 해야 됩니다. 뭐뭐 합시다 형제님. 제가 뭐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시는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전도는 민폐일까요? 아니면 엄연일까요? 엄연입니다. 자 엄연은 민폐일까요? 아니면 무례일까요? 아니면은 안 하면 죽는 거. 떠받들어야 되는 걸까요? 무례요? 떠받들어야 돼요? 떠받들어야지. 자, 그럼 이 떠받들어야 되는 이 어명을 21세기 한국에서는 대충 내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적당히 하면 돼요. 아까처럼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너무 심하네 이거 주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무례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모두 강권하는 자 되도록 하십시다. 강권하는 자, 성경 딱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22장 17절 말씀이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명령하죠. 무례하시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또 초청하고 계세요. 다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를 보면 약간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와라,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이 let the one who hears say. 이게 뭔 말이냐? let이 뭐죠?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죠. let은 뭐뭐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let the one. 어떤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라. Who hears. 듣는 그 어떤 인간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say. 듣는 인간이 say. 말하게 만들어라. 듣는 인간이 말하게 만들어라. 뭐라고? Come. 그러니까 뭔 말이냐? 복음을 듣는 자도 복음을 들으러 오세요라고 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듣고 끝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자도 듣고 오세요 하게 만들어라 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누구든지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하게 할 것이요. 이게 원래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그냥 나와 있죠. 듣는 자도 오라는 말을 듣는 자도 오라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목마른 자도 오게 해라. 그래서 원하는 자는 아무 대가 없이 the water of the life. 생명수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게 해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라고 말하게 만들어라. 복음을 듣고 오는 자도 전도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성령과 신부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역사, 사역인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라고 말하게 만들어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